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아버지 지혜 있게 또 명철함으로 분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 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영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살자. 그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변덕스러워서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키시기로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바뀌질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격려해 주고 계신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갈 때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요,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게 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겠다, 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상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은요, 우리가 일한 것만큼 받는 싹이 아닙니다. 대가가 이러한 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셨더라.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세상의 복을 이만큼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는 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풍성하게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노아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하게 찌들어서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준비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노아는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저 이 땅에서 못 살아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순종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한다, 이 단순히 뜻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방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따돌림이 있었겠습니까? 손가락질, 판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제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이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의 8 식구는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은요 노아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홍수의 심판을 당했던 거죠. 이것이 세상을 정죄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옳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세상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정죄를 받았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상속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정말 굉장한 신인가 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의 본토 고향집을 떠났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볼 것인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에 순종하여 나온 것도 믿음으로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사실 그는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알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또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때를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기가 내 땅이다 이렇게 선포할 만한 근거를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장막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었다. 이제는 너의 땅이야. 그러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오히려 이방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취급받으면서 한 구석에서 살고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언제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뛰쳐나가거나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묵묵히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이거 믿었던 거죠.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일들을,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형태들을,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삶의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든든하게 채워주시면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자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큰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선택받은 자녀들은 작은 장막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일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처럼요.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손가락질 받고 판단받으면서 긴 시간을 살아내야만 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갖기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삶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요 겉으로 봐서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 정말 믿냐? 이건 물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는 일을요. 그것을 드러내주시는 일을요.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로 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요. 그냥 세상살이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 쌓아놓고요. 건강관리, 시간관리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제가 하죠. 이런 삶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을 그 사는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내가 정한 시간쯤은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풍성한 삶 날마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또 내어 맡기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